요즘 날벼락 맞는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난 2021년 6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사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시내버스를 덮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아주 중상을 크게 입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지난 화요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일에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냥 이 타설하던 아파트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23층부터 38층까지가 무너졌다네요. 거기에 깔린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명은 발견했는데 사망하셨고 아직 나머지는 발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 다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겠습니까? 다들 일용직, 오늘도 그 하루 벌어서 또 오늘 먹고 살려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와,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중 누구도요, 나는 그런 거로부터 안전해,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 미사일은 대단한 미사일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깜짝 놀란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쏘았다가 떨어질 때에 그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0이래요. 마하 10이면 소리의 속도의 10배 이상의 빠르기랍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요, 미국도 그 미사일은 요격을 할 수가 없는 미사일이에요. 이렇게 오면 쏴서 맞추면 되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기술로는. 어느 정도 얘기냐 하면 총알을 저 사람이 저쪽에서 쏴요. 그러면 내가 총으로 그 총알을 맞춰야 돼요. 이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총알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총알은 마하까지 안 가거든요. 그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성명서를 내고 대북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용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쏠 거다. 그게 정부의 발표예요. 그게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가 이번에 그 미사일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를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안 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있는지, 이거를 막 도발이다, 막 그다음에 유엔에 제소를 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있어요. 세계의 그 가시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덮어주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북한이 정말 다른 마음 먹고 그 폭탄에, 미사일에다가 핵탄두 실어가지고 대전에 한 방만 터뜨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겠습니까? 아직 안 터졌으니까 우린 아직은 안전하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김정은이 압박감에 못 견뎌서, 지금 미국도 제재를 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군사적인 제재일지 경제적인 제재일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성명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압박에 못 견뎌서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일단 떨어진 다음에 그게 진짜였구나, 그러고 한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요 널려 있어요.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일 참 많아요. 우리나라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 정용진 회장, 신세계 회장 이슈가 있었죠. 왜 이슈가 생겼습니까?
멸공이란 말 썼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까? 저는 군대 다닐 때 멸공의 횃불 이런 거 부르거든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멸공이라고 말하는 게.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하면 이상한 나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 그래서 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한다, 이마트 불매 운동을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 한 거나 마찬가지죠. 멸공이라는 게. 그 말 했다고. 예, 정부가 나서서 혹은 저 민주당이 나서서 이마트 죽여버리자, 스타벅스 죽여버리자. 이유는 멸공.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주적을 분명히 배웠거든요. 북한이라고. 예,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 국방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게 현실이니까. 왜 휴전선이 있습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휴전선이 없어야죠. 적이 없다면. 그런데 지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주적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말하기는 부담스럽다. 예, 대통령으로서 주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누구 편일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 참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정말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망연자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위기였어요.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야, 다윗이 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같이 싸우는데 너희도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사가 지금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다윗 보러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셨습니다. 방백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내보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는데 왜 못 싸우게 합니까? 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아벡의 전투에서 빠져서, 여러분 아벡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위도보다 훨씬 북쪽, 서북쪽에 있는 동네가 아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뒤로 밀려난 거예요. 지금 이 6.25 상황으로 따지면 지금 대구까지 밀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전투에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고 후방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가지고 살던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이 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요 3일 만에 왔어요. 걸어서. 엄청난 강행군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집에 왔다 하고 딱 봤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가지고 이 아내들, 자녀들, 이 사람들, 종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이 성은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안 그래도 지금 3일 동안 강행군을 해가지고 지쳐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망연자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주저앉습니다. 600명이 막 목 놓아 울어요. 으아,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위기 가운데 건진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상황에서 집에 왔더니 지금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으아, 한참 울다가 시선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이 블레셋으로만 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지 않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를 다 뺏겼다. 내 아내 다 뺏겼다. 내 재산 다 불타버렸다. 다 당신 때문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블레셋이요? 다윗의 적들이요?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인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요, 3일 전에도 엄청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어땠겠어요? 다급하죠. 예, 지금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상황,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그 누구도 투명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그래프는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은 쫙 상승곡선을 올리는 거죠. 예,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야, 이상적인 거죠. 1차 방정식. 그런데 때로는 2차 방정식이 옵니다. 2차 방정식은 U자예요.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가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나, 내가 어디까지 망하나, 내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정말 한탄이 나올 정도로 밑바닥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소리를 돌보시고 다시 상승곡선을 이뤄갑니다. 2차 방정식.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는가 했더니 다시 꺾어져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또 경험해요. 4차 방정식. 여러분의 인생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1차 방정식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2차, 때로는 3차, 4차, 한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바닥의 그 꼭지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그 시점에,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인생의 절망의 꼭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합니다. 그런 뉴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보지 않은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 성적이 한 번 2등이 됐대요. 전교 2등.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치 없다. 내가 2등이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공감대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전혀 공감대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그걸 뭐 2등 했다고 뛰어내려. 우린 전혀 공감대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공감대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집을 사놨는데,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 다음 해에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옆집에 이사를 온 이웃이 있어요. 나보다 집을 1억을 싸게 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1억은 어디 갔나? 이런 마음들이 막 나를 올가매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고3이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가리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극단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전 세계 거의 1위 가깝습니다. 제 1위인지 2위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의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다른 초이스가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옵션이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요, 그리고 1월 초까지 대선 주자와 관련되어서 3명이 죽었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신문에 났죠. 3명이 죽었어요. 한 분은 자살로 추정되고, 한 분은 추락사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유서도 없이 그냥 수건을 물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몇 주 전에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난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혹에도 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날까?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제 자기의 동료들이 돌로 치려 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엄습해 왔어요. 자칫하면 지금 돌에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나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 가장 낮은 지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변의 환경 가운데 다른 옵션들을 살펴보게 되면 선택할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요, 누구도 로또 주머니에 차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박사학위 주머니에 차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갔다가 이런 인생의 곡선들이 반복되는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에게 용기가 생겨났어요. 다윗은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이 순간에, 아니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궁지에 몰리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상승곡선을 그리지만은 않아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어떤 사람은 16차, 17차,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변곡점 때마다 우리는 극단적인 방향을 바라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요, 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경력이 얼마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 상황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를 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상황을 아시는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절하다는 말이 뭘까요? 간절하다, 간이 저리다. 정말 기도할 때 간이 저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애통의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그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제사장을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져오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은 다윗은요,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인생 포기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때의 자기의 동료들에게 맞아 죽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서는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요, 시편 25편이 바로 이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5편, 특별히 16절과 17절을 바라보면 이 상황과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25편 16절 17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한 다윗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다윗은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나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니, 이집트 사람이 지금 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 몸을 회복시켜줘요. 지금 사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치료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급해요. 왜요? 지금 자신의 아내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을 팔아먹을지 아니면 죽여버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1초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의 백성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 뭐 다윗이죠. 다윗이 리더니까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오히려 이 치료를 해줘요. 조금 잡으러 가는 걸, 쫓아가는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회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으니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애굽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아말렉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디까지 간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나를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시 팔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보장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 다윗은요, 이 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정보원이 생긴 거예요. 전쟁은 정보가 이깁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도로 다 찾게 돼요. 이 사람의 도움으로 도로 다 찾는데, 사실 600명이 가게 됐는데 4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다 쳐져 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든지 더 이상 부솔 시내가 이상을 가지 못하고 400명이 쳐지고 2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데려옵니다. 재산도 단 한 푼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다른 지방에서 빼앗았던 것까지 다 챙겨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변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은 언제라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고 내일도 승리할까요? 절망은요,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승기를 쥐고 있다고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저앉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 찬양할 수 있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 괴로움의 상황,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절망의 변곡점 속에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그런 괴로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절망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낙심하였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이 이제 주님을 바라볼 타이밍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